샬롬.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발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일본에 가면 자동차 운전 방향이 우리나라와 반대이죠. 그곳에 살던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누구나 일본에 가면 나라에서 정해준 자동차 방향으로 운전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 방향으로 운전한다면 그 사람은 일본에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천국 시민이라는 티켓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 티켓을 가진 사람은 천국 시민답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티켓은 천국에 가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백성은 이곳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천국을 이곳에서 누리기를 소망하고 원하신다면 천국 시민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56장은 구원받을 선민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선민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두 가지의 명령으로 시작하죠.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요,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정의를 지켜야 하고 의를 행해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법을 잘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이제 완전한 구원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나의 구원이 가까워 왔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구원의 히브리어는요, 예슈아인데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같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예수, 메시아가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메시아가 곧 오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제 곧 초림으로서 맞이하게 될 메시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재림의 주로서 맞이하게 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지금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2절을 보시겠어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많은 법이 있겠지만 안식일을 지켜, 즉 예배자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안식일, 곧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난 이후에는 날마다 안식일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의 예배가 우리들의 정체성,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의 정체성이 바로 된 성도는 2절을 계속 보세요.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복이 좀 독특한데요. 구약에서 나오는 복의 대부분은 바라크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복은요. 아슈레라는 복이에요. 이 복은 보상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상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은 선민 외에 이방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포인트는요, 선민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누가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예비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그들이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그래서 이방인도 여호와께 연합한다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자도 말하기를, 더 이상 남자로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자, 당대에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 제사조차 할 수 없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여호와께 연합하게 될 때, 즉 예비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다면, 5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내가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남자의 생식기가 없다면 자손을 이어갈 수가 없지요. 결혼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 천국에서는 이러한 결혼을 통해서 얻어진 아들이나 딸보다 훨씬 가치 있는 기념물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서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안식을 지키며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선민이든 선민이 아니든 7절을 보세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절대로 경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국 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법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언약은 신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해 늘 우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곁을 떠났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날마다 삶의 예배를 통해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